4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6장에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한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 그 단락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읽으실 때에 여러분이 우리는 오늘 그 향유 부은 그 단락만 보지만 마태복음 26장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질 않고 마태는 이거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실은 그 입성 전날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유다의 배반 이야기 14절 이후에 나오는 유다의 배반 이야기는 3절 바로 밑에 이어져야 되는 거고, 베드로의 그 부인 하는 사건이 이제 저 뒤에 나오는데 그것도 29절 뒤에 와야 되고, 시간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거를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26장을 읽으시면은 아마 더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마태복음에는 한 여자라고 나오지만 7절에 보면, 그러나 요한복음 그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그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똑같은 내용들이 각 저자의 관점에서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이 한 여자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한 여인은 바로 마리아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나드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드향. 이 나드향은 당시 왕실에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귀한 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의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금액으로 따지자면.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인들은 당시의 전통에 제사장과 왕과 그리고 선지자, 구약시대에, 그리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존귀한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나에게 좋은 일을 했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한 그러한 그 믿음의 행위를 제물로 물질적인 가치로 봐도 굉장히 귀한 것을 그 예수님에게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여자 마리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 나드향을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는 옥합을 깨트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했고,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했고, 요한은 가론 유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분개하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거의 제자들 대다수가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어쩌면 그 마리아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너 왜 그런 거냐.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돈 맡은 자였던 가론 유다가 더 마리아를 힐난한 것을 짐작케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론 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이런 행동을 해서 그 비싼 걸 허비했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느냐,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마리아를 힐난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괴롭혔던 거죠. 마음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좋은 일을 하였다.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거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일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을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포인트를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왜 마리아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그걸 왜 꼭 그렇게 해? 왜 그걸 꼭 그렇게 해? 라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 속에서 왜 너희가 마리아를 괴롭게 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괴롭힐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 아침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일이 어떤 건지, 교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비싼 향유를 주님에게 붓습니다. 예수님의 장차 다가올 환난과 죽으심에 대한 그 예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행동은 그래서 오늘날까지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날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과연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예수님께 좋은 일은 도대체, 하나님께 좋은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에게 좋은 일, 예수님에게 좋은 일, 교회에 좋은 일을 하는 헌신하는 성도들을 자칫 잘못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정죄하고 괴롭게 하진 않았는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서 우리가 입을 조심하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 삼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바라봄을 내 기준과 나의 바라봄으로 삼을 때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깨트릴 옥합은 무엇인지,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물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깨트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 육신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정욕이 남아있고 옛사람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을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깨트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받아주시고 또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300데나리온 하면은 이 마리아, 향유를 깨트린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은 30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은 30은 당시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20데나리온입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가룟 유다는 은 30. 300의 반도 안 되는 그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오늘날 마리아 300데나리온 축복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은 30, 120데나리온 가룟 유다 저주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오늘 이번 한 주간 보내고 오늘을 보내실 때에 과연 내가 깨트려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과연 내가 괴롭게 한 적은 없는지, 말로 행동으로 과연 괴롭게 한 적은 없는지. 제자들은 다 마리아를 힐난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일을 하는데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괴롭게 하는, 최소한 그런 일은, 그런 말은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후대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마리아 300데나리온 축복의 대명사,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파되어지고 기억될 것이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되어
후대에 또 하늘나라에 기억되고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대명사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셔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리아의 그 믿음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마리아를 힐난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장래를 예비했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이 후대에 기억되어지고 기억될 것이다, 전파될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저희들 자신이 깨트려야 될 옥합은 과연 무엇인지 잘 살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할 때에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를 힐난하고 비판한,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나아가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